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되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성품을 갖고 계셔요. 속성.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창조하면 좋게 창조하여 창조하는 것마다 좋았더라. 그분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을 해요. 그분은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너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오늘 우리 주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좋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늘 그렇게 믿고 사세요. 왜? 하나님이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좋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끝까지 유지하세요. 왜냐하면 힌트가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믿음의 결국이 천국이다. 천국이 좋은데요, 나쁜데요? 그냥 괜찮은 데가 아니라 최고 좋은 데야. 힌트가 나왔잖아요. 아, 믿으면 좋은 데 가는구나. 좋은 것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속하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천국 갈 때까지의 내 일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일하신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계속 그렇게 믿고 사세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현실에 속지 마세요. 오늘 저는 침례주의를 맞이하여 죽는 세례, 살리는 세례라는 제목으로 침례에 대한 말씀을 그 속에 담겨진 복음의 비밀을 말씀드리면서 침례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침례식은 왕의 자녀 대관식이다. 우리가 만왕의 왕, 영원하신 왕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데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왕자다, 공주다라고 선언하는 날,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날이 침례식 날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재벌에게 혼외자가 있더라고요. 결혼한 부인 말고의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난 사람이죠. 걔는 공식적으로 자녀로 공포한 적도 없습니다. 걔는 숨겨진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공식적으로 그 아이에게 그 재벌이 갖고 있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마음으로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세상에 공개적으로 마귀 앞에 우리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떳떳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기 전에 성도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준회원 성도입니다. 침례받은 성도를 정회원 성도입니다. 그래서 정회원 침례받은 사람들로 공동회의, 우리 교회에 무슨 중요한 걸 결정할 때 침례받은 성도까지만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식 하기 전에 미리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동거하고 있죠. 사실혼이라고 그래요. 사실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그러나 이 남자와 이 여자가 함께 부부 되었음을 내 주변의 일가 친척 어른들 내 친구들에게 세상에 알리는 결혼식을 안 했단 말이죠. 결혼식 안 해도 사실혼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식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제 남편이 쟤래, 제 부인이 쟤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혼식을 했는데 법적 결혼 신고를 안 한 사람이 있더만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그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법적 효력을 대야, 법적인 자녀가 돼야, 법적인 부부가 돼야 남편이든 누구든 누가 돌아가셨다, 법적 부부일 때는 상속을 받습니다. 법적 부부가 아니면 못 받습니다. 법적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법적으로 인정된 자녀야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그걸 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는 거야. 그냥 교회 다니면 되냐는 말이야. 왜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영의 세계는 더 확실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집에는 신방 가지 않습니다. 신방 요청해도. 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어기면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목회 룰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명현 목사의 신방을 받으려면 우리 교회에 등록해라 이 말이야. 우리 교회 다닌다고 내가 신방 가지 않습니다. 장례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아니잖아. 제가 장례식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소속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일 때는 법적인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천국 문 앞에서 억울한 사람 되지 마세요. 대통령으로 투표해서 당선됐어요. 그 사람을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그러지 대통령이라고 안 해요. 그러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권한을 행사하려면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 취임식까지 인수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 수행을 뭐하는지 아젠다를 모아서 나름대로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무언가를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대통령 취임식 날이 되면 그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서 몇 대 대통령으로 취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취임식입니다. 그러면 그날 밤 12시 0시가 땡 하는 순간에 대통령 권한이 발휘됩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분의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 앞에 딱 섰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는데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려고 그래? 내가 그러니까 쫄게 돼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침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식을 통해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자녀,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등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침례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죽고 사는 침례. 죽는 것이 침례 안에 있어요. 사는 것이 침례 안에 있는데 오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먼저 죽어야 돼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련다. 죽고 사는 거. 신앙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뭐에 대해 죽냐? 율법. 내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삶에 대하여 죽고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삶을 나는 인정하며 살리라. 신앙은 뭐냐? 내가 의로워서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그 삶을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의로워지려는 수고로움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런 삶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된 삶을 살리라. 이게 침례다 이 말이야. 얼치기 신자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지가 의로워지려고 그래. 예수 믿는데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하고 살지 뭘로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던 것을 예수님께 반납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산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호면서 표어가 뭐예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뭘 하든지 성령 앞세워라.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이건 신앙생활 속에 계속해서 이 원리를 뒤바꾸지 말아라. 예수님이 의롭게 해준
은혜로 의로워진 의인으로 의롭게 사는 게 쉽겠어요? 죄인이 의롭게 사는 게 쉽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는 죄인이라는 거야.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었냔 말이야. 나를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나는 맨날 죄인이래. 그리고 내가 죄인이 안 되려고 애를 쓰고 사는 거 있어.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냔 말이죠. 이게 원리대로 믿으세요. 원리대로 예수님을 힘입어 의인된 사람으로 죄를 이기면서 의롭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 종이 몸부림치고 종로로 잘해갖고 막 충성되게 살아도 그놈은 종이야. 근데 아들로 살면 부족해도 아들이야. 그런데 그 아들로서 충성되면 아들이 받는 충성의 복을 받아. 종은 충성해도 종이라니까. 여러분이 죄인이 열심히 의롭게 살아도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죽어라 이 말이야. 네 성질 죽여. 그리고 예수님 마음 갖고 살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삶의 주체가 체인지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요? 귀신을 만나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귀신 쫓아?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피하죠. 우리는 병 걸려요. 그럼 병 때문에 절망하죠. 걱정하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낙심해요. 누가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제 죽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죽는구나. 절망을 느껴요. 예수 믿으면서 지금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은 예수로 사는 게 아니야. 예수로 살면 귀신이 나타났어요. 예수가 귀신 쫓아요. 그러니까 나는 귀신한테 내가 해코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고 있는데 병 걸렸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버려요.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살면 그게 태산 같아서 너무 걱정, 근심, 절망이 돼요. 예수님이 태산을 만났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태산을 넘어가요. 내가 죽어요. 그럼 난 절망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삶의 주체가 누구냐 말이야. 의롭게 살려고 하든지 성공하려고 하든지 삶의 주체가 누구냐? 너다. 너는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교회 다니는 거야 그냥. 체인지. 의식을 체인지. 너의 정체성, 너의 신분,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체인지되는 거예요. 침례식은 그러므로 죄짓던 옛사람 너는 죽어.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의로운 사람으로 물에서 나올 때 살아. 체인지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성경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 사람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만 나를 바꿔. 나를 바꿔요. 나를 바꾸면 미운 사람인데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의 사람으로 바뀌면 그 사람 때문에 나 열 안 받아요. 사람이 바뀌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면 태산 같은 문제가 믿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돼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최종적인 목표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삶으로 예수 믿어라. 삶의 위치에 이제 예수님을 올려놔라. 자, 그러면 죽는 게 쉬우냐고. 목사님, 나도 시기하기 싫은데 잘 안 돼요. 남 안 미워하려는데도 잘 안 돼요. 내가 정말 승질을 돋구는 사람이 있는데 참으려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내 맘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 죽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그러면 사는 건, 우리는 사는 건 더 못하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망한 사람이 성공하기 쉬워? 어려워요. 못된 사람이 딴 사람한테 인정받고 산다. 아니, 못된 사람을 누가 인정해요? 나는 못된 성질을 갖고 있는데 남한테 인정받고 남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래. 아니, 내가 좋은 사람으로 안 바뀌었는데 누가 나를 좋아해요? 어려워. 나 좋은 사람으로 살기 어려워. 나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기 어려워. 죽는 것도 어렵네. 사는 것도 어렵네. 근데 주님이 죽으라네. 주님이 나보러 이렇게 살으라네. 그러니까 죽는 것도 못하고 사는 것도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으라는 것도 못하고, 죄악에 대하여 죽으라는 것도 못하고. 그런데 이게 가능해.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와 함께하는 침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기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올라가? 어려워. 내가 잘못 살았지만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 몸에다 못을 박아? 어려워.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저 삶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육체 가운데 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 예수님과 함께하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십자가에 올라간 거예요. 왜? 내가 안 올라가니까. 죄인인데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넌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갔을 때 우리 같이 내려갔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같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하늘로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는 보좌에 있어. 내 영의 현주소는 보좌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나는 여기 있어. 근데 예수님 안에서 내 영의 실체적인 내 아이디는 보좌야. 그 보좌에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귀신 앞에 섰을 때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나가는 거야. 이걸 안 가지면 그놈이 왜 내 말을 들어요? 뭘로 쫓으려고 그러느냐? 예수가 이긴 그 힘으로, 예수의 권세로.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다 헛소리 하는 거고 공포탄 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믿음의 의식이 예수님께 내 거라는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안에서 왜 안 되는가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노익이 안 돼서 그래.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당신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나는 남편인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뭐가 문제가 있어? 근데 결혼은 했는데 나는 난데 왜 너처럼 살으라고 그러냐? 결혼하고도 계속 나는 나를 주장하고 부인은 부인 주장하고, 그러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은 서로를 주장하지 마라. 서로를 위해서 살아.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나를 주장하지 말라니까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계속 반복해야 돼요. 뭐 자꾸만 새로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기본적인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로 사는 거다.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네가 풍랑 앞에 가봐라. 겁먹고 아이고 나는 큰일 났네. 네가 귀신 앞에 가봐라. 네가 정말 네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 네가 가봐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냐? 그러나 예수님이 가봐라. 풍랑 잔잔, 귀신 쫓겨, 병 고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잖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한테도 주님은 저주 안 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도 주님은 너희들은 내가 다시는 상종 안 한다. 주님 그랬어요. 부활하고 나서 걔들부터 불렀어.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은 사람들에게 저주했어요.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로 살면 된다. 내가 살려면 안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왜 어렵게 예수 믿냐 이 말이야. 저는 이 싸움을 목회자잖아요. 설교자입니다. 설교할 때 이거 싸웁니다. 내가 설교 잘해야지. 왜? 성도들에게 목사가 설교 잘해서 성도들이 은혜 끼쳐요. 내가 준비합니다. 미치고 팔짝 뜁니다. 제가 45년 가까이 지금 목회하는 거예요. 45년 동안 안 해본 설교 있겠어요? 뭘 설교하냐고. 뭘 설교해요? 성경이 앞에 있는데 이게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내가 설교하려면. 성도들은 또 같은 설교하면 또 저 소리 하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한번 설교해봐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하면 무슨 예화를 할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일주일에도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해요? 주일 설교. 이제 청년 설교도 해야 돼요. 그러면 주일날 낮에 한 걸 청년회 가서 또 해야 돼요? 아니요, 새로 해야 돼요. 그러면 새벽 예배 설교, 신방 설교, 수요 예배 설교, 금요 설교. 일주일에도 몇 개야? 내가 그걸 하려봐. 여러분 나 신방 부르면 안 돼. 설교 준비하기 바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지가 골이 빠져. 그러니까 설교자가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설교를 잘 준비했는데도 현찮아.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하고 나는 이제 이거 내려놔야 돼. 내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근데 안 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또 가서 또 준비해. 아이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주세요. 또 안 줄 것 같아. 그래 또 해.
이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왜 여러분이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해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설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안 움직일래요. 하나님 주세요. 주는 걸로 할게요. 주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아유, 안 주는 거 같아. 늦게 줘. 아우,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근데 딱 주면요, 쫙 풀립니다. 쉽게, 금방. 그리고 거기다가 사전 찾아보고, 언어 사전 찾아보고, 예와 괜찮은 거 있으면 그거 붙이고, 그거 조금 붙이는 거예요. 그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나는 이제 죽으라고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줍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걸 포기하면 반드시 줍니다. 근데 조금 포기하는 척 하다가 내가 하면 안 줍니다. 그것을 나는 훈련을 계속해서 이제는 나 그딴 거 안 해. 다시 말하면 일머리를 알면서 일하는 사람,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운전을 하는데 내가 가야 될 길 알면서 가는 사람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운전을 하는데 어디로 갈 줄을 몰라.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미래를 몰라요? 계속해서 도전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서세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자. 귀한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엄마가 있어요. 살 맛이 없어요. 아니,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 죽었잖아. 어떻게 살아? 슬피하며 인생을 포기한다시피 살고 있는데 마침 석가모님이 지나가요. 그래서 석가모님한테는 무슨 해결책이 있겠지 하고 달려간 거죠. 석가모니님, 자비하신 석가모니님, 나는 아들을 잃어서 내가 살 맛이 없어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자비하신 석가모니,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살려주겠다고 그래요. 얼마나 소망이 생겨요. 살려주겠다. 그 대신 3, 4대 가운데 집안에서 하나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내면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3, 4대 안에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집을 찾아내면 네 아들 살려. 소망 중에 이 집 저 집을 다 두드렸어요. 소망이 실망으로 바뀌어요.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요. 왜? 가봤더니 얼마 전에 할머니 죽었대야. 작년에 애비가 죽었대야. 아이고, 달 살지도 못했던 아들이 죽었대야. 손자가 죽었대야. 어느 집도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가봤더니 그 집은 오늘이 장례식이네. 아무 가정도 죽음이 없는 가정은 없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 중에 와서 석가모니님, 아무도 죽은 데가 없는 가정이 없네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아들의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여라.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 것이니라. 끝.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냥 체념하고 살아라. 그런 줄 알고 살아라. 거기에 뭐가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는 죽어도 산다. 그러므로 내가 죽음 앞에 서봐요 절망이죠. 이제 나는 죽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죽음 앞에 서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내가 예비한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왜? 천국이 있다잖아. 다시 살 수 있다잖아. 어떤 누가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살다가 다 끝났다는 순간이 올 때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소망의 문이 열려요. 오살리 기도원 얘기했죠? 거기 망해갖고 온 사람이야. 거기서 주님 만나. 그리고 성공하잖아요. 죽을 병 걸려서 쌕쌕거리고 왔어.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잖아. 그 기도굴에서 주님 만나잖아. 그리고 병 고침 받고 새로운 인생 살잖아. 어? 세상에서 쓸모없다는 제 장아찌 같은 인생들 교회에 왔더니 주님 앞에 주님이 내재하고 그 죄인을 변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만들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지 않은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았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패하지 말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를 의롭게 해주신 이 은혜를 너는 버리지 마라. 네가 노력해서 의롭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괜히 죽은 것이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괜히 죽은 걸로 만들지 마라. 헛되이 죽었다. 왜?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데 왜 괜히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을 겁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저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는 정말 저런 스타일은 딱 질색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너무나 힘이 빠졌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심하게 망가진 내 몸 누가 고칩니까? 나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가능하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헛되게 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산시키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요. 순교자라는 소설을 쓴 김은국 작가가 있는데 순교자 김은국으로 나오는데요. 그 배경이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여 서울을 수복하고 그대로 북진하여 평양도 수복합니다. 그래서 국군이 평양을 이제 들어갔는데 공산당이 평양을 장악하고 있을 때 공산당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숙청하는 그러한 처형 사건이 있었음을 평양에 들어간 국군이 알게 됩니다. 그 평양에 있는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 14명, 거기에 목사님도 계시고 거기 장로님도 계시고 교회의 중직들 이런 사람들을 14명 있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모아놓고 그들이 기관총을 겨누고 그러면서 교회에 달려있는 그 성화 예수님의 사진을 성전 입구 쪽에다가 탁
깨트려서 놓으면서 너희들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하는 놈은 오늘 여기서 죽는다. 그러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 이 성화에 침 뱉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준다. 그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14명 중에 1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명이 살았네. 그러니 정황상으로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문 열고 보니까 막 가족들이 와 보니까 12명 죽었어. 공산당은 갔어. 근데 2명은 살았어. 그랬을 때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 지킨 사람이 누구라고 보여? 12명. 그리고 아니 이 사람들은 죽었는데 네가 2명은 살았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겠다고 부인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공산당이 살려줬겠지? 그래서 12명은 순교자로 기려지고 2명은 동네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맞을 만큼 막 욕먹으면서 동네에서 쫓겨나. 왜? 배교자다 이 말이야. 배교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인데 신목사님이야.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군인이 와서 그 국군들이 이 숙청사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황을 정확하게 조사하라. 그래서 이대희라는 사람이 그것을 맡았는데 그걸 맡아갖고 조사를 하려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12명 문 닫아놓고 죽였으니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고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하니까 산 사람 2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거냐. 저 순교자들 어떻게 그들이 죽이더냐.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냐? 너희들은 예수 부인했냐? 말을 안 해. 말 좀 해라. 그런데 말을 안 해. 근데 취재 과정에서 신 목사님의 인품을 보니까 괜찮은 인품이야. 가만히 보니까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12명은 죽었단 말이야. 너는 내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예수를 부인했냐? 말도 안 해. 그러는 중에 인민군 포로가 잡혔는데 전쟁이 계속되는 중에 그 인민군 포로 중에 이 수청 사건의 주범이었던 인민군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인민군을 불러다가 너 그때 거기 있었냐? 있었다. 너 그때 거기서 주동했던 사람이냐? 주동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이 12명은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고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아서 죽였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랄 내용이 나왔어. 14명을 향해서 예수 부인하고 여기다 침 뱉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준다 이야. 그 죽음 앞에서 예수 때문에 죽게 됐네. 그랬더니 장로님이 걸어가면서 침 뱉고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고 밟고 지나가고 또 중직된 다른 사람도 그리고 아니 목사님도 침 뱉고 지나가네. 이제 신목사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신목사님도 그 앞에 닦았는데 예수님의 얼굴에 가래침이 묻어있고 팔짝으로 밟혀 있었어.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또 한 번 밟히는군요. 또 한 번 죽는군요. 하고 우는 거야. 그걸 바라보더니 인민군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놈의 종갓나 새끼가 이게 예수 반동분자구만. 예수 믿는다고 목사가, 아니 장로가, 중직이, 아니 죽인다고 예수를 부인해? 이것들이 반동분자네. 그래갖고 밟고 지나간 12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인정했던 두 사람은 살은 거예요. 이게 사건의 전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이 말이야. 예수 때문에 죽인다면 예수 부인할 거냐? 죽어도 예수를 믿을 거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했더니 죽었더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